자, 오늘도 지난 암송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암송 말씀은요, 예수님의 죗값으로 보내신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주신 사명의 말씀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명령,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주는 반복되는 레위기에서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요. 사랑에 대한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두 번째 암송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에 대한 암송 구절입니다. 올 한해 우리 또 교회 표어도요, 주의 성도답게 사랑하길 힘쓰라.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덮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두 주간 암송하겠습니다. 두 주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두 주간 이렇게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 좀 길어서요. 두 주간 이 암송을 할 텐데요. 암송하면서 정말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자식은요, 내리사랑해서 우리가 정말 본능적으로 사랑하는데 내 부모님조차도 사실 사랑하기 힘듭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사랑하며 살기를 힘쓰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또 기도하심으로 암송하심으로 이 말씀을 또 암송하심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힘쓰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된 것인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고요, 12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말씀은요,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이 삶의 예비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영적 예배를 어디에서부터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또 세상 가운데 드려야 됩니다. 근데요, 가장 우선 어디서부터 드려야 되는 것인가 하면요, 교회에서부터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 되게 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부터 이 훈련을 통해서 가정과 세상 가운데 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살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요,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랑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이 로마의 교회, 이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해서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해서 이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했는가 하면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이 로마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는 크게 두 부류로, 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헬라인 성도로 나누게 되는데 살아온 삶의 배경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은요, 어려서부터 이 율법에 의해서 무엇을 먹느냐, 어떤 날을 지키느냐 철저히 율법에 의해서 먹고 그 날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은요,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였는데 음식이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왜 어떤 것을 먹고 먹지 않고 그것에 매이며 살아가는 것이냐? 어떤 날을 지키는 문제도 어떤 날, 어떤 특정한 날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날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왜 어떤 먹는 것과 어떤 날에 매이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 향해서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왜 자꾸 이렇게 율법에 매여 쩔쩔 매는 것이냐라며 유대인 성도들에게 믿음 없다고 업신 여겼습니다. 여기에 대해 유대인 성도들은요, 또 어떻게 저들이 이방인 성도가 저렇게 방종하다는 것이냐, 예수만 믿는다고 그것으로 다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저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또 이들은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본질이 아닌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떤 날을 지키느냐의 비본질적인 문제로 이 로마의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며 업신여기며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바울은 너무나 애가 타서 이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형제들인 이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더 나아가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비록 복음 안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식과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가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평생 동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던 바울은요, 이 내 자유보다 형제의 영혼을 귀히 보고 형제가 시험 들지 않도록 자신의 자유까지도 절제하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5장에 들어와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게 된 것, 내가 자격과 조건이 돼서 믿음이 강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믿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강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믿음이 강한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군가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 7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너희도 서로 받으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지 말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괜찮아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된 우리들을 바로 주님께서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니까요, 너희도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는지 그 구원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써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더욱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 8절 9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왜 그토록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는가,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가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먼저 누구를 위해서인가 하면요, 유대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례의 추종자, 여기서 할례는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섬기는 자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을 무엇 때문에 섬겨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은 바로 온전히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을 섬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유대인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런데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그 궁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같은 이방인들도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섬겨주시지 않았다면, 유대인들만 위해서 왔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지옥불이 결정된 존재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방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과 한몸 돼서 교회 공동체로 한몸 되게 주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 의미로 바울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지금 무엇을 먹는 문제와 어떤 나를 지키는 문제로 서로 틀리다 다르다 비판하며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므로 이들을 깨닫게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 성도들에게요, 유대인 성도들아,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줄로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너희가 지금 섬겨주심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아, 너희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데 너희가 똑똑해서 믿음이 강하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본래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섬겨주심으로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중에 어떤 자격과 조건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통해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일까? 이것은요, 상식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요, 언제 부모가 가장 기뻐합니까?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이 형제들도요, 공통점 닮은 점이 있지만요, 그런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격도 틀리고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틀리다고 다르다고 형제끼리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다면요, 그거만큼 부모가 마음이 애타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부모가 기뻐합니까? 부족한 부모를 형제가 감싸주고 위로해줄 때 부모는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른 것이 부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기뻐하겠습니까?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업신여기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의 다름의 문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며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 힘쓸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를 인용해서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이 교회의 모습은 이러하다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시편 18편을 인용해서요, 9절 하반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10절에는요 신명기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 신명기서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아니 오늘 본문 11절 10절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주나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네, 11절에는요 시편 117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11절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는요 선지서 말씀인 이사야서 11장 20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새의 뿔에 선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통치자여 유일한 소망이 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촘촘하게 인용해 가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을 따로 믿는 교회로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너희가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나는 예수의 피로 나는 가족이 되었으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신 것이니까 너희들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받아 서로 바로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복된 삶을 살기를 힘쓰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정말 다 다른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나이부터 시작해서 살아온 배경도 성격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른 분이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으로 이렇게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단체는요 어떤 취미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그래도 다툼이 덜합니다. 근데 교회는 정말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너무나 다르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가치관을 주장하게 되면요 시비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서로 다름의 문제나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 이런 성격,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우리 성도들을 유혹했어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흔들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믿음의 훈련을 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성숙해져 가라고 교회와 한몸 되게 해주신 것인데 이렇게 한몸 돼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인가 하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이 형제에게 그런 눈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눈을 자꾸 유혹해서요 이 형제를 비판하게 하고요 판단하게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인가 하면요 악한 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겠다고 나오는 말이 나를 통해 생각이 든다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영적으로 분별하셔가지고요. 그때 이 마귀 역사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써요 형제를 덮어주고요. 허물이 있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요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시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바로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정말로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면요 제 자녀가 있습니다. 제 자녀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부모 뜻대로 살면요 뭐 해주고 싶어서 안달납니다. 용돈 주세요 이야기하기 전에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막 해주고 싶고요 사주고 싶고요. 그것이 부모의 우리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았기 때문에요 상식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가 중심이 됩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성도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요 형제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 성도님들이 믿음이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케스트라는요 전부 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전부 다 다른 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그런 화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요 오케스트라는요 누구를 바라보죠? 지휘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지휘자의 행동과 그 손짓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렇게 맞춰서 그 음악이 나오니까 소리가 나니까요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듯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휘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큐티 이렇게 올라오는 그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큐티를 많이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그거 보면은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셔가지고요,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된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붙들어주고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붙들어주고요, 아멘. 위로해주고요, 섬겨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럼 나머지 것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꼭 말을 해야지,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얘기해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무슨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것을 전부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런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믿음이 강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신앙의 기준이 돼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았는가?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